누가복음 7장 35절. 누가복음 7장 35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럽니다. 5월에 어머니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라는 것은 가정을 생각하자 이런 의미로 정해졌겠죠. 그래서 5월 달에 어머니 날도 어린이날도 정했는지, 아니면 그게 먼저 정해져서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하자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대하는 만큼 얻지 못하고 가정이 불행한 하나의 공동체 혹은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 원인 첫째는 아마 결혼은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 부족한 것을 채우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날 돌볼, 내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줄, 나를 보호하고 나의 부족을 채워줄, 자녀를 낳는 것도 노후에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노후에 도움받기 위해서. 제 또래, 한참 전 얘기니까 젊었을 때 얘기해요. 제 또래 제 친인척이,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 자식을 잘 길러서 나중에 덕을 봐야지 이런 말을 해서 아주 심각하게 저하고 갈등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자식이 당신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있느냐고. 심하게 갈등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노후에 자식 덕을 보자 이런 생각들. 그런데 배우자도 자기를 위한 희생적인 존재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위한 존재는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자기의 특별한 삶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아마 자식을 자기 가문의 대를 잇는 그런 어떤 줄기, 통로로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자녀를 낳고 열심히 기르지만은 뭔가 대를 위한 준비로. 그래서 그토록 부부가 아들을 낳으면 좋아하고 아들을 낳지 않으면 뭔가 불행해 보이고, 그런 저희에는 아들이야말로 대를 이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좋아하는 것 아닌가. 딸들은 시집 보내면 다른 성을 쓰게 되고 다른 집안에 들어가는 거로, 잃어버리는 것으로, 보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은 집안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전대는 그런 개념, 그런 생각들이 더 심했죠. 그런데 과연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식들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가정을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갖는 가정들이 많은데 뭐가 문제인가? 꼭 배우자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자식들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정들마다는 다 자녀를, 특별히 아들들을 주셔야 할 건데 그렇지 않으시고, 또 성경에 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가정을 이루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말입니다. 요즘 가난하게 살다가, 혹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권세 있고 부자가 돈이 많은 집 안으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게 되면 신델레라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결혼하는 사람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의 기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기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은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유익한 거라 할지라도 잘 쓰지 못하면 돈 때문에 인해서 불행도 와요. 가정이 유익한 거지만은 가정을 유익하게 쓰지 못하면 가정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바로 알고 바로 가정 생활을 할 때 유익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서로 도움으로 서로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잠들게 하시고 뼈를 취하여 아담 죄송합니다. 아담을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실수죠.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돕는 배필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짝이 되게 하라. 도움을 요구하는, 도움을 받는 짝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부부는 도와주는 짝이지 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 조건이 뭐예요?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내게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배우자감이잖아요. 아니에요. 좋은 비전과 또 좋은 신앙을 가져서 어떻게 하든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사람,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배필, 이것이 진정 결혼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역할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첫째, 무엇을 도울 것이냐, 무엇을 도울 것이냐, 돕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무엇을 도울 것이냐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가정은 재구실을 할 수 없다. 배우자가 도움은커녕 오히려 방해를 줄 수도 있다. 자녀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형벌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울었을까? 예수님 그때 연세 33 정도. 33세 젊은이,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이, 가업도 제대로 이뤄보지 못한 젊은이, 거기다가 잘못된 재판, 무고한 사람으로 사형 언도를 받는 참 불이익을 형편없이 당하고 있는 젊은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불쌍해서 우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도 가난한 목사를 보거나 힘들어하는 선교사를 보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혀를 끌끌끌 차고 불쌍하다. 나나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면 저런 길로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고개를 저어요. 불쌍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땐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쌍하다. 여인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어라.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정작은 너희가 불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데요. 예수님이 비록 고난은 당하셨지만, 희생은 당하셨지만은 고마운 분이죠. 고귀한 일을 하신 분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고마운 분이고 고상한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런 멋진 일을, 그런 고상한 일을 우리도 희생을 지불하며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라 하면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고상한 일이고 고귀한 일이지만은 나나 내 자녀들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 힘든 일이고 손해나는 일이고 고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고통받는 게 불쌍하고 고난받는 것이 불쌍하고 욕을 먹는 것이 불쌍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불쌍하고 그러니 그 일은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불쌍한 분일까요? 비록 세상에 오셔서 33세까지 밖에 살지 못하시고 가정도 이루지 못하시고 부당한 재판까지 받고 이제 사형 직전에 놓여 있는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불쌍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길을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에요. 비록 고통은 당하셨지만 불이익은 당하셨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열어놓은 길이 무슨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분이 맺어놓은 열매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생명의 열매예요.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이 위대한 일을 33년 사신 예수님께서, 불이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들은 이 생명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비록 희생이지만 제물이 되셨지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내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불쌍한 자들이고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인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울 수밖에 없는 거. 왜 울어야 되나? 그들은 어쩌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실한 남편을 두고 있고 또 풍부한 재물이 있고 슬아의 자녀들이 있고 남이 보기에는 부러운 그러한 예루살렘이니까 한국 같으면 서울이요. 미국 같으면
아마 LA나 뉴욕이겠죠. 큰 도시겠죠. 가장 문화 수준이 높은 곳이 도시잖아요. 그런 곳, 그런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여인들. 어쩌면 다른 지방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가정도 있고 돈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실한 남편도 있고, 그런데 울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울어야 된다. 누구나 자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예루살렘 여인들은 더더욱 그런데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을 보고도 울라. 운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됐다. 너도 잘못되었거니와 너의 자녀도 잘못되었다. 잘못된 너의 자신을 위해 보고 울고 잘못된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부모가 자식을 잘못 인도하면 마땅히 울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우는 사람이 자기는 바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이 있고 재물이 있고 자녀가 있고 먹고 잘 수 있는 좋은 집이 있고, 그게 없는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다른 가치관, 인생관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가치관, 예수님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그 다른 가치관, 그 다른 인생관으로 자기 자녀를 양육해 놨을 때 그 자녀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녀들을 볼 때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가치관, 예수님과 다른 인생관, 그걸 가지면 결과는 울 수밖에 없다. 불행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정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가치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우월하다, 가장 수준 높은 가치를 무엇에 두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영생이라는 생명의 가치를 두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희생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관이에요. 현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부모들의 실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마치 천년 만년 사는 것으로 착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내 자녀 천년 만년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실제 준비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작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이 이생뿐이에요. 이생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떠났어요. 원하는 것보다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바로 부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요. 매일같이 연락을 했다. 빅파리를 했단 말이에요. 빅파리.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연락이라는 것은 큰 파티를 매일같이, 세상을 얼마나 즐기며 살았는지요. 어느 순간에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뿐이라고만 생각하고 이 생의 것만 즐기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의 결과, 세상을 떠날 때는 후회하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하고 후회하는, 정말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요즘 중국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 뜬대요. 남자 주인공 김수현이 중국에서만 번 돈이 180억을 벌었답니다. 180억을 벌었답니다. 이건 시작이고요. 계속해서 벌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드라마 한 편 잘 찍어가지고 180원. 근데 주님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크다. 180억이야 뭐 세계에 비교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몇 억분인지 1밖에 더 되겠어요? 가치로 보면. 그렇죠? 몇 억은 안에 비교도 되지 않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 얼마나 크게 보셨다고요? 얼마나 크게 보셨? 천하보다 크다. 저요, 그래서 일찍이 돈 잘 버는 장로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요, 전도 하나 못하고 영혼 구원 하나 못하고요, 교회 잘 섬기고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요, 1년에 몇백만 불씩 헌금을 해도요, 영혼 한 사람 건진 것만큼 공로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저 계산 잘해요. 수판 잘 둥겨요. 예수님이 보시는 가치는 뭐예요? 돈에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보시는 가치는 생명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가치관을 나와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관이에요. 요즘 사회는 아주 경쟁이 심해요. 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아니 부모 슬하에서 자랄 때부터 경쟁이 심해요. 경쟁이 참 심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심하죠? 사회에 나오면 더 심하죠. 옛날 농경 사회는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 물 가지고 싸우는 정도였죠. 네 눈에서 내 눈에서, 네가 열심히 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벌어서 경작해서 수확해서 먹으면 그거였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지금은 싸워야 돼요. 커스터머 하나를 내 회사로 끌어들일 것이냐, 빼앗길 것이냐, 내 물건 하나를 저 사람에게 팔 거냐, 다른 회사가 팔 거냐, 싸움이에요.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가져야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갖고 훈련받아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회는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문을 열고 나면 그 앞에 늘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옆에 도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대중교통 보면 전철이며 버스이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 관심 없어요. 관심은 내가 가고 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내가 있고 그런 속에서 내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들의 삶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공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있지만은, 생명은 있지만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은 있는데 희생은 없어요.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복음과 십자가가 같이 갈 때에 나타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플러스 십자가, 십자가는 희생을 말하죠. 복음은 있는데 전도가 없으면 영원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전도라는 것은 자기 희생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수고를 들이고 때로는 노비를 여비를 들여서 가고 자기 희생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복음이 잘못돼도 구원은 이룰 수 없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바로 되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의 원리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구원의 도리를 알고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원 구원은 불가능하다. 현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선인 것. 그게 우선인 것. 다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내가 우선인 것. 내가 우선인 것.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다루려고 하면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인생관이 뭐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오래 사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자녀를 두는 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그것을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일에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 오직 하나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인생관이 이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졌던 희생의 십자가, 그 인생관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인생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인생관을 갖게 해야 돼요. 너희가 의사가 돼서 변호사가 돼서 좋은 비즈니스맨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큰 집 지니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라. 부모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암시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자꾸 자기 중심, 이기주의적으로 만들어 가고요. 그렇게 훈련되어 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십자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라. 우리 인생과는 주님을 닮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뭐라고요?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알 때 지혜고, 그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인생관을 갖는 것이 지혜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자녀들은 소중해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엄마였습니다. 좋은 아빠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다 끝나고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아빠, 엄마, 내게는 최고로 좋은 부모님이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빠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엄마를 만나서 좋은 양육을 받아 올바른 가치관을 알고 올바른 인생관을 알고 그대로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굳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다 아빠가 엄마가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불쌍하다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흠모하는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그 가치를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왜? 그것만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유일한 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 그리고 그 인생길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기 원하죠. 우리 자녀에게 바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부모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 가정이 유익한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배우자를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고 갈 길을 정해주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닮은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밀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